오늘 이 아침은 기적을 부른 마음, 긍정의 마음, 기적을 낳은 입술, 믿음의 입술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삶의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면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하고, 내 삶의 꿈 같은 기적이 실제로 존재하려고 하면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입술이 되고 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혜인 시인이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짧은 시를 썼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이 시를 썼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을 할 때 행복한 마음으로 가지게 되고, 고맙다라고 말을 할 때 고마운 마음이 솟아오르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잘 관리해서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말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면 바로 기적을 부르는 마음은 긍정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특별히 긍정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데 실패합니다. 쓸데없는 논쟁과 변론만 일어납니다. 마음의 실패를 경험하고 마음의 안타까움을 경험하면서 할 수 없다,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와 대화를 하시면서 믿음의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긍정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과정에 있든지 아니면 긍정의 형통의 때를 지나가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고 긍정의 마음을 가질 때에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긍정의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기적을 창출하려고 한다면, 기적을 낳으려고 하면 믿음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의 믿음이 생겼으면 입을 열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것입니다.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은 운명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의 마음에 긍정의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이라는 것은 나도 살리고 내 자녀도 살리는 것이 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씨앗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말은 뭐라고요? 씨앗입니다. 씨앗은 심은 사람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심었느냐, 결국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남을 헐뜯는 나쁜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확 끓어오르는데 이건 필요 없는 말이야, 쓸데없는 말이야, 은혜가 안 되는 말이야 하고 입을 딱 닫는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읍을 취한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이 시편 34편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풍성함을 보고 연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면 장수의 복을 누릴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하여 너의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악한 말도 거짓된 말은 입에서 딱 금하고, 그리고 선한 말을 하고 화평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 스스로 올무가 될 때가 있고,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복되게 될 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을 참 아름답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그런 말 자주 하시리라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덕분입니다. 이 덕분입니다. 저는 올해가 이제 결혼한 지 한 40년 되는데 40년 동안 아내가 지어주는 밥을 먹다가 보니까 예전에는 철이 안 나요. 요즘은 철이 들어서 밥을 볼 때마다 덕분입니다. 진짜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야, 이걸 어떻게 40년 동안 밥을 하나 싶어요. 앞으로 더 잘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살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 관계가 좀 깨어질 때가 있어요.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이 뭐냐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미안하다 하고 죄송하다 하면 웬만하면 덮입니다. 그래도 안 해주면 합니까? 계속 또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입으로만 하지 그래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그래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서너 번 하면 감동받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어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이 뭐냐? 축복합니다. 내가 그대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는 말이 뭡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탈무드가 그 말을 합니다. 혀, 곧 말이 가장 유익한 것이 될 수 있고 가장 해를 끼치는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 이 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내게 굉장한 유익이 될 수도 있고 혀를 잘못 사용하면 해를 끼치는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오래전에 닫힌 방이라는 희곡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제 번역할 때 출구 없는 방 이렇게도 제목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남녀 세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이 연극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1차적으로 불과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희극을 쓰면서 닫힌 방에서 이 지옥에 갔는데 불길도 없어요. 그리고 악마도 없어요. 사람을 막 괴롭히는 고문하는 기구도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한다면 꺼지지 않는 전등, 또 창문이 없는 방이에요. 그리고 세 사람이 갔는데 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소파만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이 소파에 앉아서 영원히 갇혀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는 거예요. 이 세 사람만 있으니까 처음에는 다 무관심하게 있다가 세 사람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용기가 있고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를 가진 남자가 있었어요. 이제 가르생이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여자는 이제 허영심이 많은 거예요. 허영심이 많아서 자기를 막 드러내고 과시해주고 싶을 때 옆에서 막 칭찬도 해주고, 뭐 이쁘다, 잘났다, 뭐 좋다 이런 말을 해주고 듣기를 원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관찰하면서 그 사람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비판에 능하고 정죄에 능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에서 영원한 곳에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자, 인정을 받고 싶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과시하는데 아무도 이쁘다고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서로에게 굉장한 괴로움만 주는 거예요. 괴로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니까 서로를 나중에 경멸하게 되는 거예요. 세 사람만 있으니까 세 사람이 좋은 관계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탈출하고 싶은데 닫힌 방이에요. 출구가 없는 방이에요. 그래서 이 사르트르가 실존적으로 어디가 지옥이냐면, 빠져나갈 수 없는 관계에 살면서 서로를 인정하거나 칭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서로를 경멸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관계가 지옥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타인이 지옥이다, 이 말을 남기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정말 타인이 지옥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의미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르트르가 나중에 이제 그 말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타인을 극도로 의식을 하는 거예요. 뭐 SNS에 좋아요 이걸 너무 지나치게 갈급한다든지, 댓글에 이제 목숨을 건다든지, 타인의 반응이나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사는 사람도 마치 관계의 지옥에 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르트르가 그 말을 합니다. 우리는 타인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잣대로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타인들의 판단과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참 SNS 공간에서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러면 타인이 지옥이 아니고 타인이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정말 상대방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관계가 신선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나하고 비슷하겠다 생각하는데 세상에 나하고 비슷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낳은 아들, 딸도 절대 여러분하고 비슷 안 해요. 어른들이 멋있게 말한 말이 있어요. 부모가 겉을 낳지 속은 낳지 않습니다. 속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나와 비슷한 존재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천국처럼 살려고 하면 상대를 품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따뜻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1차적으로 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제가 말씀드리죠. 긍정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축복할까 하면 축복의 말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저희를 행복하게 만들까 하면 행복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또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굉장히 선해져요. 내가 악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악해져요. 내가 더러운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더러워져요. 내가 아름다운 말을 하면 내 마음이 고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과 말이 왔다 갔다 하지만 내 마음에 정말 상대를 축하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이런 말을 늘 쏟아내면 우리의 관계가 천국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진국이 되면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감으로
온전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선진국은 가만히 보면 어느 수준이 아름다워요.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훨씬 호전적입니다. 이 북한 지도자들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 굉장히 거칠고 싸나워요. 맨날 때리 부수자, 쳐부수자, 이기자 뭐 이런 말만 쏟아내니까 그 밑에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호전적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점점점 거칠게 되어지면 그 가정도 병든 가정이 되고 병든 사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아름다운 언어를 해야 됩니다.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고운 말, 은혜로운 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면서 제가 이제 피택사 교육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은 뭐라고요? 씨앗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내가 먹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항상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은 우리가 잘 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소문과 풍문이냐 과대포장하느냐 이런 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참말이면 두 번째로 어떤 생각이냐, 꼭 필요한 말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꼭 필요하지 않는 말,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해 보면 대체로 필요 없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고 입술에 파수꾼을 딱 세워놓으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꼭 필요한 말이다 라고 하면 말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했죠. 결혼한 지 40년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보, 여보 이래 부르면 그 다음 말이 무슨 말 나올지 감을 잡아요. 딱 호칭을 부를 때 나를 잡으려고 하는 말이다. 혹은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다. 딱 들으면 알아요. 근데 이제 40년 살다 보니까 말을 여보 하고 굉장히 부드러울 때 더 조심을 해요. 말은 따뜻하게 하는데 꼭 들어야 될 말을 하겠구나 생각을 해요. 게다가 밖에 나가서 커피 한잔 하면 더 벌벌 떱니다. 틀림없이. 아주 신중한 이야기를 집에서 하면 내가 화를 벌컥 낼 수 있으니까 저 남자를 잡는 길은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좋게 말로 잡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래 안 해요? 근데 하나 감사하는 것은 친절하게 말하는 것은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말을 하는데 따뜻하게 친절하게 말그릇이 예뻐야 돼요. 뭐가 예뻐야 된다고요? 말그릇이. 여러분 음식을 보기 좋게 차려놓으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말도 따뜻하게 친절하게 예쁘게 하면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거칠고 싸납게 하면 듣고 싶은 생각이 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축복하고 함께 동행하려고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려고 하면 따뜻한 말, 친절한 말, 아름다운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아울러 말은 창조며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말씀으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귀신아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귀신이 이 아이에게서 떠난 거예요.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언어를 가지고 있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고 이 말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믿는다면 우리는 말의 소중성을 알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곧 적시로 지체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받아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서 하는 말이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뭐 고함을 지른다는 이런 의미보다 자기 영혼의 부르짖음입니다. 전 인격을 담아서 정말 나는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이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쓸데없는 변론과 논쟁을 하면서 오히려 내 아이의 상태가 더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불신을 내려놓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고정합니다. 내 모든 의지를 담아 주님 앞에 외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다이다 해놓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래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놓은 그 순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세계에 의심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말은 내가 지금 지극히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를 믿는 이 작은 믿음을 보시고도 주님이 역사하여 달라라는 간구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믿습니다라는 이 말을 듣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 1세들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저 12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나머지 정탐꾼은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가나안 족속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그러면 광야에서 이 세상을 떠나라. 그렇게 해서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일 수도 있고 내 모든 말씀을 듣고 있는다 생각하면 두려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요 축복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내가 믿습니다. 주님, 저는 적은 믿음이지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해서 뭐가 되겠노? 이제까지 뭐 봐서 되겠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본문대로 악한 영이 이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거품을 흘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아버지처럼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기적을 낳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살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승리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할수록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할수록 내 영혼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할수록 어느 한순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적을 부르는 마음은 긍정의 마음입니다. 기적을 남는 입술은 믿음의 입술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말이 믿음의 입술이 되고 믿음의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